자, 우리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40장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7절로 31절 보겠습니다. (27절)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느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함께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과 들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건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잃어버리면 100% 무너집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포로로 간 것 가지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그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환경을 보고 원망하고 내 처지를 보고 원망한다? 아니에요. 우연히 존스 홉킨스 대학에 교수로 계시는 분이 이렇게 글을 쓰고 청년들한테 깨우치는 메시지를 들었어요. 이분은 뭐 신앙 얘기는 신앙생활의 근본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대구 공제 공장에 노동자의 딸을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그런 여자분이 미국 가서 그 어려운 존스 홉킨스 대학은 대단해요. 거기 소아과 과장으로 있는 이분이 글 중에 기가 막힌 글이 있어요. 자기 삶의 모든 것이 다 멈춰졌다. 도저히 희망의 빛이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 그러니까 세상 그런 의지 가지고도 성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 멈추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멈추는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를 지금 잘못된 길로 끌고 가는 이런 무서운 속에 있다 할지라도 세상 어느 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마귀가 강해도 하나님 앞에는 꼼짝 못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 어제 3부 예배 때 말씀드렸어요. 지금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반드시 너희들은 이걸 하라. 이 아름다운 소식, 언젠가는 메시아를 보내서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된다. 그러니까 바울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발에 그 아름다움을 한번 설명한 게 있어요. 로마서. 그런데 이걸 소리 높여 힘써 외쳐야 된다고 분명히 앞부분 얘기해요. 지금 포로로 가는 상황인데도. 그러니까 이 언약을 가지고 포로로 간 사람은 바벨론의 포로가 아닙니다. 바벨론 살리려 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 세상에 온 세계가 팬데믹 상황으로 지금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언약 가진 자입니다. 아니, 언약 전달자입니다. 기회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도저히 희망이 안 보인다. 문을 닫고 많은 사람들이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런 자들에게 우리는 뭔 말해줘야 되냐? 복음 말해서 살리는 일에 쓰임받아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오전 예배에 분명히 깨어 그랬어요.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짧은 메시지 중에 3번이나 깨어 있으라고 주의하라, 깨어 있어라 계속 말하잖아요. 왜? 앞으로 종말에 임박한 징조들이 너희들이 볼 거다. 깨어서 많은 영혼들, 이것은 너희만 한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I say to everyone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자들이 다 여기에 해당된다. 이걸 누구도 피할 수 없다. 예외가 없다. 제외가 없다. 그러니 저들 망하는 자리로 끌려가는 저 영혼들을 우리는 반드시 건져내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사야도 지금 분명히 말해요. 그런데 앞에 부분 보면 정확한 비밀이 있어요. 야, 바벨론 우상, 눈에 보이는 우상, 그 우상과 하나님을 비교할 수 있니? 확인해 드릴게요. 자, 23절에 보니까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24절. 자,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바람에 불려가는 지푸라기 같아요. 초계 같도다. 여러분, 하나님과 뭘 비교를 해요? 하나님과 비교해서 세상 어느 것이 하나님과 비교해서 이길 수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입김 한번 불어버리니까 세상에 아무리 대단한 거라 할지라도, 세상에 거대한 우상이라 할지라도 아무 힘도 없습니다. 그건 인간이 만든 조각에 불과해요. 하나님의 입김 앞에 회오리 바람 부는 순간에 초계같이 지푸라기처럼 다 날아가 버립니다. 25절 보세요. 25절.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지금도 세상은 이렇게 어리석은 자가 있어요. 뭐 하나님이나 우리가 믿는 신이나 똑같으지.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요, 지들이 섬기는 믿는 신이나 하나님이나 가미사마라. 가미사마. 제가 처음에 일본 가갖고 통역을 하는데 쥐들이 믿는 신도 가미사마, 하나님도 가미사마. 그래서 제가 통역하다가 말고를 했어요. 야, 어떻게 예수를 가미사마라고 하냐? 그럼 신이 가미사마라면 예수 그리스도 가미사마라고 불러라. 어떻게 하나님을 가미사마라고 그냥 통역하니? 하나 여호와 가미사마라고 불러라. 그러니까 니네들 신 800만 귀신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악몽하기 전에 하나님과 모든 잡신들은 비교할 수 없다. 그런데 많은 자들이 하나님과 지들이 믿는 신과 동일하게 본다니까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은 지들이 믿는 태양신, 모든 지들이 섬기는 신만이 신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신론자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누스가 쓴 책이 말이야, 국부론이라는 책이 바로 그겁니다. 아니다, 기독교만이 신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어요. 그런 자들이 있다니까요. 나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 그리스도인들을 무신론자로 여겼던 그들 제우스 신상이 무너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너졌어요. 325년 칙령을 내려서 기독교를 국교로 삼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작품 보세요. 그런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한 하나님 맞지요? 지금은 그 하나님이 다른가요? 동일한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너희는 그래서요.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없이 빠짐이 없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그냥 믿지 마시고 절대 주권의 하나님으로 믿는 순간부터 끝나는 거예요. 그런 절대 주권을 가지신 그분을 앙망하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곤비지도 않고 피곤치도 않고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길을 인도하실 줄 확신해요. 그런 하나님을 불평한다, 이것처럼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들은 항상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지긋지긋한 400년의 애굽 생활에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 그 바로가 기부합하고 꼼짝없이 40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었어요.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안 바르는 자들은 장자가 죽고 짐승의 첫 새끼가 죽었어요. 하나님 말씀 안 들을 때 10가지 재앙 중에 우박의 재앙이 내릴 때 모든 사람들과 짐승은 집 안으로 들어가라. 안 들어간 사람들은 짐승도 죽고 사람도 죽어요. 우박이 얼마나 큰 우박이 내렸으면. 그런 것을 맛봐놓고도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가치를 모르고 광야길 가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벗어나 놓고 또 원망해요. 오늘 우리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 받아놓고도 원망해요. 왜? 복음의 가치를 잘 모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하나, 복음 되시는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자만이 앞으로 승리합니다. 그리스도께 집중할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실이 체험이 돼요. 야, 이 험난한 세상 내 힘으로는 살 수 없는데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한 일을 나를 통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원네스를 이루셔서 그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의 생각대로 계산대로 잘 되는 거 있어요? 리모컨 누르면 11번 누르면 딱 MBC가 나오고 5번 누르면 SBS 나오듯이 탁탁 누르면 착착 돼요? 된다고요? 여러분 자녀도 리모컨 누르는 대로 착착 되죠? 하나도 되는 거 없어요. 누가 누르셔야 되냐? 하나님이 컨트롤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부분을 컨트롤 박스를 하나님께 둬야지, 하나님이 리모컨을 가지고 계셔야지 내가 가지고 있는 한 절대로 해결 안 됩니다. 우리는 해결 안 되고 막히면 원망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그 계산기 빠개버리세요. 내가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하셔야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조금 해놓고 내가 교회를 어떻게 했는데, 그 계산기 없애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부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지. 하나님이 오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우리 가정을 여기까지 세우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내가 하는 산업을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루신 분이지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내가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하나님 컨트롤 안 해요.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라.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해요. 안 되면 원망한다니까요. 안 되면 핑계 댄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이 말씀 잘 붙잡으시고, 절대로 우리 신앙생활에 원망이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지금 간섭하지 않는다고 보면 딱 맞아요.
그래서 오늘 이 38절, 28절 내 것으로 딱 붙잡으세요. 28절 붙잡고 진짜 오늘 신앙생활,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영원하신 분입니다. 땅 끝까지 창조하신 그분, 그분은 피곤치도 아니하시며 곤비지도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여러분, 하나님 명철이 어느 정도 될까요? 하나님의 명철이 한이 없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명철은 한이 없어요. 자, 아담부터 조금 전에 태어난 사람의 모든 IQ를 다 합한 것, 여기다가 사람의 IQ보다 마귀의 IQ는 더 세요. 그러니까 마귀의 모든 잔머리의 IQ를 다 합한 것 하고 하나님의 명철과 비교하면 어떤 게 더 셀까요? 하나님의 명철은 무한대입니다. 계수할 수가 없어요. 계산이 안 나와요. 이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인생 피곤하고 곤비하다 이런 말을 영원히 삭제해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9절 내 것으로 딱 붙잡으세요. 29절, 피곤한 자에게는 하나님 뭘 주신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이런 하나님이 언약 안에 있는 자에게 이렇게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 30절, 자,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져 쓰러지지만 이런 자, 하나님 여호와만을 앙망하는 자에게는 분명히 새 힘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그냥 새 힘이 아니에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새 힘으로 다름질하여도 건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갈수록 세상 녹록치 않습니다. 이 험난한 세상을 우리 힘으로 어떻게 살겠어요? 우리 인생, 지금까지 제가 산 인생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이제 2년이 아니라 3년, 4년 갈지도 몰라요. 5년 갈지도 모르고 평생 갈지도 모르는 이런 암울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길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백신을 맞아도 안 돼요. 우리나라 지금 뭐 일본에서 올림픽 하는데 우리나라 유일한 IOC 위원으로 있는 그 친구 있어요. 그 친구 백신 2번 맞았어요. 그런데 공항 들어가다가 IOC 위원 중에 1호 확진자 돼가지고 공항 들어가서 격리되어 있어요. 아니 백신 맞았다니까요. 그것도 2번이나 맞았어요. 올림픽 가야 되니까. 그런데 2번이나 맞았는데 1호 확진자 돼가지고 지금 어제 뉴스 나왔습니다. 여러분 진짜 백신 맞으세요. 백신 중에 백신은 그리스도입니다. 영적 병 절대 걸리지 않습니다. 마귀가 엄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그리스도로 백신 맞고 복음으로 백신 맞은 자는 흑암 저주가 꼼짝 못하게 돼 있어요. 사단의 세력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백신 맞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항상 뭘 주냐?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우리는 이기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 붙잡고 말씀에 집중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완벽한 불 같은 담이 돼서 이 험난한 세상 우리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어마어마한 비밀이 날마다 누려지면 돼요. 저는 지난주 우리 친구 목사 손자가 유치원 갔다 오더니 복음을 설명하는데
내 생각과 마음과 세포까지도 그리스도로 나 그 얘기 들으면서 아이고 세포까지도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돼. 세포까지도 237이 들어가야 된대. 아니 유치원 갔다 온 놈이 그렇게 얘기하는 모습 보면서 야 진짜 어떤 유치원인지 진짜 세계적인 유치원이다. 아이들한테 세포까지도. 여러분 이거 대강 붙잡으면 큰일 납니다. 백신 맞으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로 먼저 백신 맞고 세상 백신 맞기를 바라요. 백신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허락하십니다. 오늘도 결론 내리겠습니다. 우리의 근본이 그리스도로 흔들리지 않는 자는 승리한다. 이런 사람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삶의 기본이 흔들리지 않도록 말씀으로 인도하시게 돼 있다.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새 힘을 허락하시고 세상 험난하다 할지라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새 힘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 언약으로 붙잡으시고 오늘도 집중해서 앙망하는 시간이 새 힘을 얻는 최고의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귀한 말씀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어지게 하시고 오늘도 귀한 말씀을 붙잡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말씀 안에서 기도에 집중할 때 새 힘을 허락하셔서 이 험난한 세상 피곤치도 않고 건비치도 않고 넘어지고 쓰러지지도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축복하옵소서. 말씀 붙잡은 모든 자에게 그대로 임하게 하실 줄 확신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름만을 높이고 달려가는 심령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자녀들 위해 언약 붙잡은 우리들 좋은 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